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신약성경 320페이지. 자,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야죠. 아니, 옆으로 말고 저한테. 그래, 옆으로 하세요. 그럼 옆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자같이 담대하자.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면 수능 시험 날이죠. 부모님들은 물론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아마 굉장히 초긴장일 거예요. 뭐 수험생뿐이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면 가지가지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고해고 고생이고 고난이고 스트레스고 삶 자체가 고생바가지 아닙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우울증, 만성 피로감, 짜증, 두통, 소화불량, 변비, 탈모, 각종 암, 대부분의 병들이 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 먼 옛날에 아주 겁이 많은 생쥐가 살고 있었더래요. 이 생쥐는요, 늘 고양이가 두려워가지고 늘 전전긍긍 불행하게 살고 있었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공포를 불쌍히 보셔서 고양이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대요. 고양이로 변화시켜 주셨대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생쥐가 고양이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고양이도 두려워하는데 개를 두려워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개가 되거라 해서 개로 만들어줬어요, 생쥐를. 그런데 이 개도 여전히 두려워하겠더래요. 사자와 호랑이를 두려워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주마. 이 생쥐가 사자가 됐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생쥐를 다시 생쥐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생쥐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평생 너는 생쥐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 생쥐가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쥐의 마음, 생쥐의 심장을 가지고 생쥐처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더라. 그리고 때가 되매 아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지불된 엄청난 값비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애비가 자기 자녀들이 생쥐처럼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욱 하늘 우리 아버지, 독생자까지 기꺼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무공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 생쥐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꾀죄죄하게 그렇게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멋지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꼭 생쥐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초반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뭐하라?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살아라.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성경 몇 절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책 안 가지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그러니까 화냈다, 어두웠다 그래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 어둡고, 그렇죠? 고개를 들고 화나고. 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고 있는 거예요. 꼭 생쥐같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당시 여호수아의 사정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는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총 하나, 총이 아니에요. 그때는 총이 없었지. 칼 하나, 창 하나 없었어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오합지졸이에요. 저 적군들은 너무나 크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생쥐처럼 그러고 있지 말아라.
사자처럼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줘. 계속 하나님이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지금 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쥐처럼 어쩌면 좋아, 어쩌지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걱정, 근심, 염려로 찌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절박한 처지이든 어떠한 위기일벌 속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굳세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우리 생쥐처럼 살지 맙시다. 걱정도 팔자고 왜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왜 이렇게 찌들려 사는지 우리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두렵죠? 생쥐처럼 움츠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사자처럼 어깨를 펴고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험에 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실력 발휘가 된다고요. 학부모 여러분, 생쥐처럼 점수 한 1점, 2점 때문에 울고불고 일희일비하고 좀시로 자녀들을 만들지 말고 한 개 틀렸다가 두 개, 잘했어 까지 거 틀리면 어때? 긴 안목을 가지고 자녀를 오히려 담대하게 큰 인물로 큰 그릇으로 사자처럼 키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시죠? 어떤 분은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어떤 분은 요새 수입이 전혀 없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오르막길만 올라가요? 어떻게 항상 잘 돼요, 일이? 여기 천국도 아닌데. 그렇죠? 코로나 시대, 이런 전국, 이런 시대에는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 정상이네. 아이고, 빌어먹게 생겼다고. 빌어먹게 생겼다고요? 이럴 때 한번 빌어먹어 보는 거지. 언제 또 빌어먹어 봐요, 우리가. 혹시 빌어먹더라도 생쥐처럼 주눅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경험하고 있네.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10배로 내가 갚아줄게. 아멘.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여기 파주가 또 얼마나 추운지 여기. 이제 눈도 올 것이고 얼음도 올 것이고. 이럴 추울 때에 생쥐처럼 방구석 굴 속에 들어앉아서 찍찍거리지 마시고 사자처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가 포효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부르짖잖아요. 기도도요 생쥐처럼 하지 마시고 사자처럼 하시라고요. 찬송도요 생쥐처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찬송하시라고요. 아멘. 춥다고 움츠리고 예배 빠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자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쥐가 아니라 사자가 되길 원하세요.
주일 지키는 것도 그래요. 주일 성수 핵심은 예배잖아요. 우리 주일 단예배 사자처럼 지키고 드리고, 저녁 예배도 사자처럼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생쥐처럼 눈치나 보며 세상 일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 충청남도 천원군 농촌 어느 마을에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더래요. 그 집은 유교 집안이고 또 땅이 굉장히 많은 대농 집안이었어요. 이 며느리는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시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남편께 복종하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농이다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 집 며느리 잘 들어왔어, 복덩어리가 왔어. 그러게 말이야, 복받은 집안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 주일마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온순한 양 같고 황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른 잘 받들고 복덩어리였던 이 며느리가 주일날만 되면 호랑이, 사자로 변화되더라.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고 성경을 들고 십리길에 되는 먼 교회당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집안이 팔각 뒤집혀요.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제사를 모셔야 되고, 예수쟁이라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집안이 지금 집안 망친다를 그거 한 가지 날리고요. 또 농번기 때는 여러분 이 시골 농촌에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나 마나 이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성경 끼고 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마다 난리예요. 며느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져라 그렇게 잘 받들으며 일을 하던 그 며느리, 순한 양 같은 며느리가 주일날만 되면 호랑이로, 사자로 돌변해버리는,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가르치고 설득해도 야단을 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려도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날도 못 심는 날이었대요. 이제 대농이다 보니까 한 5, 60명의 많은 일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이 또 공교롭게 주일날이야. 지금 이제 빨리 밥을 해야 되고 일꾼들이 이제 아침 해 뜨기 전에 와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며느리가 벌써 성경책을 끼고 벌써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나?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끼고 예쁘게 한복을 입고 차려입고서는 교회 앞마당을 나서려고 하는데 남편이 딱 나가서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몇십 명의 일꾼이 몰려들 텐데 옥신각신.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 주일마다 뭐 하는 거냐.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렸어, 남편. 그리고 옆에 세워놨던 그 지게에 작대기를 들고서는 자기 부인을 사정없이 때려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튀어나오고 시어머니가 튀어나오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화가 있는 데까지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도 때려서 실신을 해버렸어요. 이 며느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놀란 식구들이 부엌에 뛰어가가지고 찬물을 갖다가 또 붓고 흔들어 깨우고, 곧 깨어나더니 엎드린 채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주섬주섬 또 다시 부스시 일어나더니 닦고 또 닦더니 옷을 매만지면서 얼굴 다시 하면서 쩔뚝쩔뚝 또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절대 못 말려요. 못 말려 영원히 못 말려. 그러나 월요일만 되면 싹 이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소 키우는 거로부터 돼지 먹이는 중으로부터 거위 먹이 주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대농집을 구석구석 일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부모를 왕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될게요? 뻔하죠. 결국은 시아버지는 예수 믿어 장로가 됐고, 시어머니 예수 믿어 권사가 됐고, 남편은 맨 늦게 믿긴 했지만 집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요,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잘 살았다라는 실화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실화 같은 게 아니라 실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게 있고 선을 넘지 않을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지키는 일, 우리 예배 드리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교회를 나오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우리 모든 예배도 쥐새끼처럼 죽어가는 소리를 하지 말고,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포효하면서 우리 예배 적극적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목자 여러분, 반목자, 부장목자, 담당목자, 목장목자, 교구목자, 초원목자, 각 부서 모든 목자들이여, 생조가 되지 말고 사자가 되십시오. 술, 담배 못 끊는 분 계십니까? 집사 됐는데도 생쥐처럼 구석에 숨어서 뻐끔거리지 마십시오. 사자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끊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라. 여기 큰 상이라는 단어를 복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큰 복을 얻게 하느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복을 받게 하느냐라. 여러분,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이 있고 강할 때에 우리는 큰 역사, 큰 상급,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결심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죠. 물론 나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굳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맨날 심약하고 맨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래가지고는 맨날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지금 10년째 그러고 있어.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지금 20년째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그 천성 그 마음도 강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월에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여기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믿음으로 살래요. 강한 믿음을 가지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재 가운데 충만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들까지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굳센 믿음을 가져라. 맨날 흔들거리는 연약한 생저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동경의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온나무 곁에만 가도 옷이 올려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온나무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닌데 온나무를 많이 만지고 그러면 올려요. 저도.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 산에 가면 온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온나무, 그거 닭 삶을 때 그거는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롱할 때 그 자개밥 고를 때 그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칠이라 그러죠. 그 온나무에서 진을 빼가지고 사람을 이게 막 두드리게 생기고 막 종기가 나게 하는 걸 옷 올린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독이면서 또 그게 한약재이면서 그게 장롱을 만드는 최고의 유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금방 올리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옷 올리는데 근처만 가도 옷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10명을 뽑아가지고 눈을 가리고서는 이렇게 했대요. 온나무를 가지고 그에게 대면서 비비면서 이거는 옷이 아니라 밤나무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밤나무라니까. 냄새 맡아보세요. 밤나무일 테니까. 그랬더니 온나무를 이게 됐는데도 10명 중에 8명만 옷 오르고 옷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온나무를 댔는데도. 근데 반대로 이거는 온나무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온나무가 아니라 밤나무를 댔대요. 밤나무. 그랬더니 옷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얘기했나, 제가? 네. 그러니까 눈을 가리웠으니까 온나무를 대면서 밤나무를 했더니 옷이 안 오르고 눈을 가리웠으니까 이거는 밤나무입니다 하고 온나무를 문질러도 옷이 안 올라. 논리가 맞나요? 예. 하여튼 이해하실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신뢰, 인간적인 확신도 이러한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걸 우약 효과라고 그러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본문에 구절을 보세요. 내가 끝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계속 반복하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실질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몇 절에 나오죠? 어디로 가든지 9절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질적인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 이거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 옷이 아닌데도 옷 나무라고 하면 옷이 올리는데, 하물며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를 믿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믿음 문제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라는 초립동, 17세 소년, 가난한, 못 배운 막내둥이 목동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본래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이새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요. 네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붓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아들을 모아놔. 그래서 갔더니 7 아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없었어. 왜? 다윗, 너는 왕감이 아니니까 너는 저기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는 형들만 못해. 네 형들 중에 왕으로 세울 거야. 아버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형들이 볼 때 다윗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쭉,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루저예요. 이제 이날 이후로 너는 새 사람, 여호와의 신이 강력히 임해서 너는 담대한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앉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다 겁먹고 다 그냥 도망을 치고 숨고, 골리앗이 워낙 3m에다가 200kg가 넘는 데다가 그 창하며 칼하며 쩌렁쩌렁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도 못 쉬고 다 걸음 하나 살려 도망치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형님들 심부름 맞다가, 아버지 심부름 맞다가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느냐? 저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고 욕하느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설득해가지고 작대기 하나 하고, 작대기도 아니지,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여서 내가 내 목을 비고 내가 내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하겠고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리라. 17세 소년이 담대하게 목동의 주제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골리앗의 이마박에 다 맞추게 하시고, 골리앗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어지러지다 쓰러졌어요. 잽싸게 달려가, 조금 있어도 일어날 거거든요. 잽싸게 뛰어가가지고는 골리앗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막대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골리앗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쓸고 치고 돼지 목같이 목이 두꺼울 거 아니겠어요. 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골리앗의 그 머리통을, 그 머리채를 잡고서는 한 손으로 힘들어 무거워서 두 손을 잡고서는 와 내가 골리앗을 머리통을 팬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선율이 낭자하고. 제가 왜 이 말을 실감 있게 하느냐?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닭 한 마리 못 잡는, 바퀴벌레 하나 못 잡는 심약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대장부 골리앗의 머리통만 해도 아마 30kg 나갔을 거예요. 그거를 두 손을 번쩍 들고 피가 낭자하고 피가 솟구치고, 내가 이 원수놈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자를 내가 목을 잡았다. 이게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개가 충천해가지고 대성을 거두잖아요. 아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다윗 큰 상을 받아요. 큰 상을 받아.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3장 3절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큰 상이 되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도자가 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돼요. 담대할 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생쥐가 무슨 큰 상을 받겠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본래 아버지 앞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지켜놓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중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한 이후로, 즉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비록 우리가 심약할지라도, 비록 내 천성이, 심장이 약하고 간이 작고 내 천성이, 내 본래 태생이 겁약하고 속이 좁아 터지고 참 비실비실해도, 그러나 예수님 똑바로 믿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상천하지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구해주신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큰 상을 받고 큰 복을 받고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 태생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생쥐처럼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